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 중에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꺾은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장 53절 앞에 그냥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꺾은 가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1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시니라 하고 또 꺾은 가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 동그란 가로 말고 이 꺾은 가로가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본문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왜냐면 성경이 옛날에는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건 이제 다른 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꺾은 가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7장 52절 말씀과 8장 12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7장 52절 말씀까지는 초막절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인정하고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방법을 동원하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고 그 물이 흘러서 성전 동문으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일을 예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선 그 다음에 12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얘기는 지금 초막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초막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난주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가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수고를 해요. 길앗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 물이 성전 동문까지 흘러내려가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부어야 되겠어요. 그 많은 물들을 부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죠. 부지런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들은 그 의식을 통하여서 지금 물이 흐르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면 내가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희들 배에서, 여기서 배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 물이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지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에 묶인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을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끼워놓고 그거를 살짝 드러내면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초막절에 당신이 생명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생명수 샘물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수 샘물과 빛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도 당시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행사 중에 유대인들이 만든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이 만든 행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이 되면 밤중에 성전 안에 그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라고 하는 그 촛대. 그 금촛대의 모양 그대로 그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불러요. 그게 가지가 해서 7개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 촛대 형상을 그 성전 앞마당에 양쪽에 2개를 크게 세워서 올려놔요. 그 메노라라는 촛대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크게 올려놔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75m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45m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4m 50이 아니에요. 45m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대형 촛대를 양쪽에 2개 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요, 이 작은 촛대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개를 세워놔요. 그러면 성전 전체가 전부 밤에 환하게 밝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많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성전에 환하게 밝혀지면 성전은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백성들이 쳐다보면 성전 꼭대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나타나도록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촛대 큰 거 2개를 만들고 성전 곳곳에다가 작은 촛대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안을 환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을 만들어낸 의식이에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흘려내 보내는 것, 그리고 큰 촛대를 만들어서 밤에 성전을 환히 밝히는 것,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예식이고 의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에 물을 붓고 제단에,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는 꼭 불이 밝혀져요. 구름이 덮이고 그 가운데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처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4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비치겠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에 밤에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으면 어때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느껴지잖아요. 이 현상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5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밤에는요 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으로 아하 저기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다. 특별히 우리가 46년 동안 만든 이 헤롯 성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재현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큰 예식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대형 촛대를 세우고 밤에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어디에 있는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냐면 에스겔서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에스겔서에서 성전 제단에 흐르는 생수가 동쪽 문으로 흘러내려가서 강물이 되고 무릎, 허리, 가슴을 넘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그 나무의 열매와 잎이 치료자가 된다는 에스겔의 예언, 그 예언을 현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다시 말하면 빛을 드러내는 이 일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19절을 다시 봅시다. 해나 달이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예언이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루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의 예언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을 가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에 성전이 없지?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풍성히 임재하고 있는데, 근데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생명수의 강 이야기가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1절 2절에서 완성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을 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등불과 햇빛이 이제 쓸데없대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데 해가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은 에스겔의 제단의 생수사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나 달이 쓸데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에스겔서의 예언과 이사야의 두 예언이 한꺼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치르는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단에 물을 붓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메노라라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크게 대형으로 확대해서 만들어서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이 두 행사를 치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만든 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행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동생들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안 가시겠다고 하시다가 몰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가짜로 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등불을 밝히고 촛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아니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가짜인 거 알잖아.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세상으로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근본이라고요. 근데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참된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을 반대해요. 7장 41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말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일어나요. 44절을 읽어봅시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으려고 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느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반대하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잡지 못했지만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가짜들은 진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오셨어요. 빛이 와서 내가 빛이요 내가 생명수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어둠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진짜 빛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라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일찍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짜 종교 행사를 벌이고 있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다 가짜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은요 낮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물 지고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일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짜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소 45m면 45m짜리 장대 큰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 횃불 들고 그 모든 성전 전체를 밝히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불을 비춰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짜잖아요. 그 가짜들 앞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진짜야. 내가 생명수잖아. 내가 세상의 빛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이해해야지 성경의 모든 원리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찬송가의 90%가 누구를 찬양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이에요. 나머지 10%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요, 결국 찬송의 90% 이상은 결국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이루신 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요, 성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만들어낼 수 없고 여러분들이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전기 분해해서 물을 만들면 되죠. 나무를 태워서 빛을 만들면 되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빛, 우리가 만드는 물은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지고 올라가고 큰 촛대를 만드는 것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일 뿐이지 그걸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낼 수가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결국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들통날 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이라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 이사야서에 보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60장부터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회복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해나 달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윗부분 올라가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시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빛을 발합시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긴 했지만 이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빛이 여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예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2절에 보니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진짜 진리의 빛, 생명의 샘물이 와도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둠과 캄캄함은 늘 세상에 있어요. 가려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만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만든,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아까 처음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포호스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빛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우리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쳤던 그 빛을 누구에게 다시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빛된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노력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실로암 못에서 물 떠다가 놓는 행위, 큰 촛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빛이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예요. 하면 할수록 아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웃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이웃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즉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많이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열매가 맺히냐 이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 우리 착하게 살자. 그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메노라 세우고 실로암 목가에서 물 기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밖에 안 된다니까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해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 해도 어둠일 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면서도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 강조한 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쥐어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설교의 초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가 제목을 붙여요.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붙였어요. 빛의 열매를 맺자. 우리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론이 다르게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죠.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유대인들처럼 가짜 물을 붓고 가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냐 이거죠. 내게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게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빛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비출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내가 빈털털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고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그 가진 게 뭐예요? 돈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태양이시고 나는 달이에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 달빛이 비치는 거라고요. 태양이 없으면 달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빛은 주님이 나를 비출 때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나의 빛이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이 세상에 전달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주님 아니면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만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빛 대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 찬양합시다.